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내가 버려졌다는 것, 내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 가운데에서 노숙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력이 다 쇠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했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38년 된 병자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나면서 보지 못했던 청년도 한도 끝도 없는 자신의 비천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지치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고 나는 너무나 비천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그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의 기본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해 유다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참혹한 현실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며 반드시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에스겔서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버려진 자가 아니었냐라는 거죠. 버려져 있던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버려졌던 아이가 피투성이로 그렇게 버려져 있었던 그 아이가 나중엔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왕관을 씌워주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원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미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왕후의 자리로 높이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생각은 이것입니다. 버려진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져 있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철저하게 버려졌던 존재였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천하게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 저는 어떤 비유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진 자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백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게다가 버려졌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죠. 버림을 받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아픔입니다. 약함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건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버려진 자라는 것에서, 비천한 몸이라는 것에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고통과 눈물이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몇 사람의 처절한 죄악을 고백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시작된 대부흥의 운동이 바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찢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1800년도 초에 일어난 미국의 부흥운동, 그 시작도 건초더미 모임에서 시작됐어요. 학생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그들이 같이 모였던 그런 숲에서 작은 기도회를 열기로 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리쳤죠. 그때에 비 피할 장소를 찾다가 건초더미가 쌓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세계 선교의 소명을 다지는 기도회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 미국의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외침 하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 하나가 학생들의 가슴을 울리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아주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무언가를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거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탯줄도 끊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니었어요. 송아지나 강아지 이런 가축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막 뛰고 걷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몇 년이 지나도 아장아장 걷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돼야 어른이 됐다고 하고, 요즘에는 어른이 돼도 어른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언제 어른이 될래? 너는 언제 어른이 될래? 우리의 성장은 가축보다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에스겔 16장 4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어머니의 저지 아니면 살 수 없었고요,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자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우리들입니다. 스스로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물로 씻지도 못하고 소금을 뿌려서 질병을 막지도 못하고 이불을 싸서 추위도 보호하지 못했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천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숨기지 마세요. 겉으로 괜찮은 거, 나는 강한 거, 세상이 말하는 자랑할 만한 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내가 비천하다고 고백할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자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강했습니까? 한국교회는 원래 아주 약하고 비천한 존재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강함만을 선포하고 있어요. 스케일과 인적 자원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묻히고, 얼마나 모이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 아는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강해지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가 없어졌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공부도 잘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자식 농사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다 보니까 늘 한숨, 한탄,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런 분에게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비천함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예,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0에 저를 낳으셨어요. 말이 안 되죠? 아버지의 60에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1917년생이셨는데 3.1절이 있었던 1919년 김인년보다 2년 먼저 태어나셨어요.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서 20대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황해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또 결혼을 하고 이남 일녀 자녀를 낳고 사셨어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젊은 사람들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을 다 강제로 인민군으로 데려간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이남 일녀를 두고 피난을 오게 됐습니다. 9살 된 딸에게 아버지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아바이는 석 달 동안 남쪽에 다녀올 테니 오만이 잘 모시라오. 그리고서 기차 지붕에 올라타고 대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남한에서 가정을 다시 살림을 차리지 않으시고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낸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제 모친을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 60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살 밑에 여동생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동생이 태어날 수 있었던 환경은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27년이 어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당연히 사연이 있었던 여인이었겠죠. 어머니는 여군을 꿈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직업 군인인 남자를 만나서 딸을 하나 낳고 살았는데 3년 만에 그 집에서 혼자 나오게 됩니다. 그 남자가 술만 먹으면 욕설과 폭력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혔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 어린 딸아이, 2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 딸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혼자서 집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상처와 외로움으로 살아온 이 온전치 못한 두 사람이 만나서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피난을 내려와서 대구에 있는 대구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 촌구석만 찾아서 사역을 했어요. 괴산, 충북 괴산, 충남 양촌, 논산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안수를 받지 않고 전도사로 사역을 계속하다 보니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제 동의가 전혀 없었어요. 늘 거의 목회자들은 거의 그래요. 서원 기도를 부모님이 다 했대. 그런데 동의가 없어요. 서원 기도를 동의받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저에게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서원 기도했기 때문이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서원 기도는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다른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원 기도는 제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이거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가정이 너무 창피하고 싫었습니다. 숨기고 싶었고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학교 들어갈 때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70이 가까운 나이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창피했는지. 동네 애들이 얼레리 껄레리 이러는 것들이 다 느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를 졸업식에 절대 못 오게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알고 친구들이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또 싫었던 건 무엇이냐? 가난하게 사는 거였어요. 이 시골 촌구석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이 삶도 싫었는데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 너무나 추웠어요. 그래서 이 집이요 어느 정도 가난하고 힘들었냐면 흙으로 지은 집이었는데, 여러분 흙으로 지은 집에서 살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시골에 가면은 흙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흙으로 지은 집은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계속 그러면요 벽이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벽 틈 사이로 연기도 들어오고, 연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곤충도 들어오고 저런 곤충도 들어오고 바퀴벌레도 들어오고 심지어 쥐도 들어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같이 이렇게 한 이불을 덮고 네 식구가 같이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아! 하고 소리를 질러요. 자다가. 그래서 이 불을 이렇게 딱 켜가지고 딱 보면은 이불 사이로 지네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겉으로 지나가지 이불 속으로 지네가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집 너무너무 싫었어요. 천장은요 쥐가 뛰어다닙니다. 옛날 시골집은 천장에 쥐가 뛰어다녀요. 쥐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쥐를 잡겠다고 고양이도 천장에 뛰어다녀요. 그럼 밤에 이쪽 천장에서 저쪽 천장까지 그냥 막 쿵쿵쿵쿵쿵쿵쿵쿵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천장에서 쥐가 죽어요. 그러면 그 천장에 이제 썩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요 절대 싫은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난이 싫었고, 추위가 싫었고, 그리고 교회가 싫었어요. 목회자 가정, 이건 너무나 정말 가난하고 부끄러운 삶이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정말 가난이 싫었던 이유는 그 시골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의 그런 사례로는 절대로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밭일을 하고 동네 식당, 읍내에 있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저희를 키웠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이렇게 가방을 메고 지나가고 있는데 식당 안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바로 돌려버렸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일, 내가 부자가 되어서
어머니 고생하는 거, 아버지 저렇게 연로하신 가운데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방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방황을 하다 보니까 저는 12살 때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그런 얼굴로 보이세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시골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12살 때부터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몰래 그런 짓을 하면서 방황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우리의 스토리는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내 스토리를 쓸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스토리는 언제나 His 스토리예요. His 스토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꺾으시고 두 손 두 발 들고 다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스토리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돼서 불러주시면 어떻게 해서 제가 꺾여서 왔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살게 된 것,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버려진 자에서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로 인생을 마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진 나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냥 불쌍하다 여기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도록 버려진 자를 반드시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버려진 아이를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천하게 버려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향해 손가락질하더라도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들의 풀과 같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몸과 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셔서 결국 보석보다 빛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을 때 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맹세하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나와 결혼해 주겠니? 에스겔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말했어요. 여인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고, 그래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드라마로, 어떤 영화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버려진 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을 넘어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게 속하게 해달라. 결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신부가 되어주겠니? 에스겔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얼마나 드라마틱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장 드라마를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드라마의 순서를 다 끼고 계셨어요. KBS가 끝나면 MBC 끝나면 SBS 막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마치 TV와 대화하시는 분 아시죠?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하면서 혼자 TV 보면서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어요. 내가 옆에서 보면은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뻔한데 왜 아줌마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반전이 너무 통쾌해. 뻔한 스토리인데 너무 통쾌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한 사람이 결국에는 거대한 그룹의 총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여직원이 본부장의 아내가 된다든지, 알고 보니 그렇게 찾았던 회장의 잃어버린 진짜 딸이었다든지, 뭐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스토리,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버려진 한 여자아이를 자라게 하시고 예쁘게 가꾸고,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때 나의 신부가 되어주겠냐고.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버려진 아이를 자라게 해서 자신의 왕비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그렇게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말씀이 선포될, 에스겔 말씀이 선포될 이때는 예수님 오기 전이셨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자기의 자식을 주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에스겔 16장 14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움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버려진 자에서 왕관을 쓴 자로 바뀌게 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너무나 가난했고 막연한 진로에 대한 아픔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밤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살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 꺼져 있었던 교실 한 구석에 앉아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친구들은 다 집에 돌아갔어요. 그때 밤이 11시가 다 넘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불 꺼진 그 교실 안에서 혼자서 너무나 울고 있었는데 그때에 창문 바깥에 너무나도 환한 불빛이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밝아서 이상했어요. 제가 있었던 교실은 2층이었는데 창문 밖은 정말 대낮같이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창문을 열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느껴졌어요. 이제 저 창문을 열어서 하늘을 한번 봐라.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이 밤하늘 가운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별들이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은하수였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별들의 바다가 쫙 펼쳐졌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아무런 정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 순간에 창문을 열면서 그 은하수를 볼 때 너무너무나 감격했어요. 근데 더 감격한 건 무엇이냐?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영환아, 저 하늘의 별들이 보이냐? 예, 보여요. 혼자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저 별들은 3,500년 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별이란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없지만 저 별들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저 별들이 있는 한 아브라함에게 한 나의 약속은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룰 것이란다. 힘을 내라. 정말 어렸을 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부르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술과 담배를 아무리 제가 그렇게 했어도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 살아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동일하게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저만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3,500년이나 지난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정말 외로웠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시고
별들을 통해서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별들을 통해서 동일한 약속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 모든 날의 아픔과 가난과 상처는 이제 저에게는 별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는 제발 좀 창피하다, 정말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상처들이 저에게 다 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바치겠니? 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의 종이 되고자 했던 이 길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어요. 이전의 모습이 어떠한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를 억어하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나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자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왕과 같지 않고 왕후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왕과 같지 않다고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이 주는 속임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 가운데 왕권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하지만 아직 연약한 육체로 있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왕권을 지닌 신분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한 번만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왕입니다. 시작. 당신은 왕입니다. 예, 당신은 왕입니다. 왕이 될 상이 아니라 왕입니다. 이미 왕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끝까지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왕으로. 버려진 것도, 그것도 피투성이로 버려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왕권을 주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왕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왕관을 주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희 아버지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자식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이산가족으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자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식도 전혀 못 들으니까 아버지는 TV에서 이산가족 상봉 뉴스만 나오면 그렇게 울었어요. 어느 날은 딸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영춘아, 영춘아. 그 9살 된 그 딸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가요 무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월요일 저녁 10시만 되면 가요 무대, 그때는 반드시 모든 가족이 다른 드라마를 못 봐요. 가요 무대만 봐야 돼요. 고향이 그리워도 이게 막 나오면 막 거기서 혼자서 또 막 울고 계시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금수나 막 나오면 또 막 거기서 막 울고 계시고. 그러던 중에 2007년도였습니다. 적십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에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준비하십시오. 북한에 가서 이산 가족 상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2세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금강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나올지 모른 채 테이블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손을 붙잡고, 누가 나오던 아버지 충격받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좀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근데 저 멀리서 갑자기 아버지 하면서 누군가가 막, 한 노인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 9살 되었던 그 어린 딸이 67세가 되어서 아버지 만나겠다고 까만 한복을 입고 달려오면서 아버지 저예요, 영춘이 왔어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와서 부둥켜 안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석 달만 있다가 보러 오겠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조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 교육을 받은 거죠. 알고 봤더니 중간중간에 당원들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하는 도중에 2분에서 3분 사이에 반드시 위대한 수령동지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야, 완전 찬양이에요. 계속 위대한 수령동지. 당원들이 중간에 다 서 있으니까. 아버지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갔지만 충격을 너무나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아버지가 92세고 딸이 67세였는데 그 딸이요, 아버지보다 더 늙고 삐쩍 마른 데다가 손과 손톱이 다 부르터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그게 그냥 보이는 겁니다. 또 딸이 그럽니다. 아버지, 북에 있는 이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사망했습니다. 두 오빠들은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펑펑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충격이 뭐냐? 입만 열면 위대한 수령동지, 위대한 영도자 막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아버지가 중간에 너무 화가 나서
그저 입 좀 그렇게 좀 안 하면 안 되겠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어요. 3일 동안 딱 주어진 시간은 9시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은 이제 주어진 2시간이 딱 주어졌는데, 3일포라는 금강산 저 끝자락에 바다 옆에 3일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모여서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곳곳에 돗자리가 다 깔려 있었고요, 도시락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은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그냥 뭐 조금만 틈만 나면 일어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리랑 아리랑 막 불러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리랑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북에서 오신 분들, 북에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북으로 갔으니까 아무튼 그분들이 다 노래만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추고, 앉았다가 또 딴 사람이 노래 부르면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추고. 그래서 아버지도 같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동안 보내는 중에 누님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묻는 겁니다. 동생은 남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제 다들 위에서 이제 춤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앉아서 동생은 남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제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적십자에서 정확하게 그런 교육을 우리에게 해줬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와 같은 일이 뭘까? 아버지와 같은 일이 뭘까?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북에서 뭘 하셨는가가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북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누님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래, 그런 줄 알았어. 나는 지금 아버지가 어릴 때 가르쳐준 노래와 춤을 추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그제서야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어릴 때 배웠던 그 찬송가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님은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주일학교 찬양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 제가 누님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누님이 그럽니다. 동생, 우리 아버지를 잘 부탁해. 그리고 나중에 통일되면 꼭 만나자. 같이 만나서 그 노래 같이 부르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무력과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아무리 그렇게 억압해도 그 어린아이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찬양은 절대 무너뜨리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어린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슬픈 것은 나라가 없어지고 가족이 나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정말 슬픈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버리고 썩어질 것과 무너질 것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타락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정말 슬픈 거예요.
에스겔 16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세워서 정말 우리에게 왕관을 주시면서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음란을 행함으로 우리의 몸을 세상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 그냥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정말 존귀한 주의 신부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테니,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왕으로, 끝까지 주의 왕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